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지나간 긴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계절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좀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한 단어로 집약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세 단어를 다 엮어서 묶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10월 중순을 저희가 맞이하였는데 한국에서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시작되는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그 비상사태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수능 초읽기. 이제 한 달 남은 수능 준비하는 특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족들이 다 긴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수능 시험 보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의 결과를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수능평가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보게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말도 조심한다 그러죠. 밥을 먹다가 젓가락이 굴러서 상 밑으로 탁 떨어지면 젓가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젓가락이 이동했다. 뭐가 낮아졌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좀 상태가 바뀌었다. 뭐 초비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이 다 수험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기간에는요, 수능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자리에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다 초조한 모습입니다. 그 초조의 이유가 두 가지라 그럽니다. 공부 잘 하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좀 안심을 시켰던 이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이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동안 잘 해왔는데 혹시라도 그동안 잘 해온 이 아이가 한 번 보고 결정되는 이 수능 시험에 시험을 망칠까 봐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반대로 별로 성실하지 않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하는 거리가 먼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번 수능 시험에 실력대로 결과가 나올까 봐 또 걱정한답니다. 하나는 실력대로 안 나올까 봐, 또 하나는 실력대로 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걱정의 연속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감사에 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첫째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늘
불만, 불평, 만족하지 않아서 늘 사람들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이런 분들입니다. 두 번째, 다 있습니다. 다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렇게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될 때, 그가 누리고 있는 조건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그 감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가능성도 안 보입니다. 전망도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삶. 신앙은 역전의 삶을 요구합니다. 다 있어서 감사하는 것, 물론 그 감사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누리고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부러운 게 없고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뭐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역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잘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른 국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눈만 뜨면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두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선한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의 마음속에 기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와 의도는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올바르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기도합니다. 배웁니다. 시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에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무화과나무에도 포도 안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뻐야 하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이것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등식을 가지고 삶을 잰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감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감사해라. 모든 것에.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원칙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감사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가운데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세 됐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면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떨어졌습니다. 고민하고 그가 계획 세우고 누리려고 했던 것이 그에게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긴 터널과 같은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또 다른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앞을 전혀 못 보시는 시각장애자이십니다만 이분은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은 지역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막 펼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선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다 잃어버렸지만 정말 하박국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지만 삶의 목표를 회복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가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을 오늘까지도 깨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나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에게는요,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잃어버린 건 너무 많지만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나의 무너졌던 삶을 통해서 도전을 선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슨 조건을 여러분들 더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조건 기다리면서 이것만 되면 나도 감사가 넘칠 터인데 그러면서 지내온 30년, 60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외국에서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양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좀 채워지는 이런 계속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점점 본인에게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좀 예배에도 참여를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좀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북미를 벗어나면요 북미를 제외하고 세상에 한 10여 개의 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상은 다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하루에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은 들어와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15분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걸 시청하는데 보통 1시간 15분짜리 예배 인터넷으로 보려면 7시간이 걸린답니다. 처음에 예배 인도하는 분이 나오셔서 묵도하시고 뭐 신앙 고백하면 뚝 끊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또 연결이 되는데 찬양 순서하고 또 뚝 끊어지고 성경 복목하면 또 끊어지고 7시간이 걸린답니다. 7시간.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었던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교회 올 때는 늘 예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많고 불만이 많고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협조가 안 되는가? 교회 왔는데 왜 주차장이 없는가? 교회 왔는데 왜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가? 여름에는 왜 더운가? 겨울에 왜 추운가? 소리가 왜 잘 안 들리는가? 늘 뭔가 불만거리만 눈에 보였는데 나가서 생각하니 예배가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고 돌아오셔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불만 가지지 말고 그냥 감사해봐.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 우리 교회도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 쪽으로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교회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시간 이상씩 시간을 투자를 해야 제 시간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젊은 부부였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이사 나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한 건 전 기억합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집이 먼 거죠. 저는 이게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명씩 6명씩 한국을 방문해서 교회 체험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미얀마에서 오신 5분 형제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미얀마에서 오신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인데, 매 끼마다 식사할 때마다 달걀을 그렇게 잡수시더랍니다. 매 끼마다 달걀을 그렇게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시면 정말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살면서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모습을 보여라 하셨을 때 가는 도상에서 몸이 깨끗해진 것을 이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가는 도상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까? 찾아오지 않은 9명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섭섭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던 사람 가운데 10명이 다 낫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는데 나머지 9명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들도 분명히 감사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병은 그야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몸 중심으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부터 균이 감염이 돼서 썩어 들어오는 그런 병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몸의 제일 외곽 쪽에 있는 기관이 살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끝내는 죽게 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이 병을 천형, 하늘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병이 낫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병이 낫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 제사장 찾아간 사람들 9명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자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러저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이 나머지 9명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그 순간 감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격했냐면 병이 낫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되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무엇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도 제사장에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왜 돌아온 것입니까? 10명이 똑같이 기뻤는데 이 한 사람은 내가 몸이 나았다, 내가 몸이 정상이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꿈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분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은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 다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고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뿐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그 손에 무슨 감사의 선물 꾸러미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나병에 시달리면서 구걸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 몸에 걸쳤던 거적대기 정도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건 그가 뭘 가져왔나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고 해 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할 일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일보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9명입니다. 그 중에 나도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깨끗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것이 누가 허락해 주신 선물인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쉽게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처럼 우리가 옳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 감사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신 분, 내 옆에서 기도해 주신 분,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응원해 주신 분들, 나를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가 늘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멈춰버리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내려가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맞아 죽게 됐습니다. 다 훔쳐가고 폭행을 해서 몸을 길에다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 신음하며 쓰러진 사람 앞에 제사장이 하나,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하나 와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또 왔습니다.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죽은 시신은 손대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은 줄줄 외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쫓아가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병이 나은 9명의 한센시 환자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 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댈 수 없다.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바른 일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서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를 실어서 여관으로 옮겨줬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돈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서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려서 비용이 초과됐으면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끝에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분석도 하고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도 하고 연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옳은 생각을 품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 감사가 늘 하늘을 향한 그런 감사에서 그친 그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붙은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주일마다 만나게 되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한번 말씀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 하기 위해서 감사할 새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당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 속에 이 교회에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쵸? 하늘만 보고 감사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를 이 계절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은 파산 신고했던 변호사입니다. 망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가 세운 법률 사무소도 다 망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다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됐고 직원들 다 휴직을 시켰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혼의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자식도 자기를 떠나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들에게 내가 한번 편지를 하나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써놓고 생각하니까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모릅니다. 수소문에서 아들과 통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곳에서 기적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저 바쁘다는 것 하나 핑계대면서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해도 된다라고 살아오면서 자식과 끊어졌던 대화가 이어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아무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얘기 한번 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 친구들, 동료들, 사무실을 함께 섬겨줬던 직원들 다 찾아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65통을 썼습니다. 써서 그 편지를 발송을 하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써서 붙이는데 15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까지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늘만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것으로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삶에서 떠나서 나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좀 감사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